프랑스판 911 해가지고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현재 한 130명 가까이 129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상자들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더 사망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남은 가족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이번 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시리아 이런 탈레반 또는 IS 이런 테러 단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테러를 멈출 수 있는 은혜들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화 문제 때문에 10만 명 경찰 추산 13만 명 16만 명 이 정도 얘기하고요. 경찰은 한 6만 명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한 1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또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을 연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 제목은 현대인의 우상, 물질주의의 위험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케네디안의 우상에서 물질주의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즈로 진행 중인데 케네디안에게만 이런 우상, 물질주의적인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주의의 이런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 준비했습니다. 성경 연구가 레리 버킷에 따르면 성경에는 돈이나 재물의 문제를 다룬 구절이 600개 이상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신 3분의 1 이상이 돈이나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재물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깊은지 얼마나 깊은지 아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는 돈과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재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지난주에 물질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내용 잠깐 정리하고 오늘 물질주의 위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인간. 이 인간은 첫째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둘째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온 우주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다. 이 옆에 보면 이거 우리 교회 예배를 도우는 팀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요. 저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 오랜만에.
야, 이건 눈에 쏙 들어온다. 말로 백마디 하는 것보다 이거 그냥 그림으로 한번 딱 보여주는 게 딱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 인형 키가 내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케네디안 기준을 만든 것 같아. 저의 기준이 아니라. 예, 대로 목사님 할 때 되게 간단하게 붙였는데, 예, 저는 좀 힘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거하셔도 될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로 지어진 사람을 어둠의 세력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 가만히 보니까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네. 예, 목사님은 핀 마이크 쓰고 저는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사단이 유혹한 다음에 사단이 사람을 유혹한 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한 존재는 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용하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거고,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현대의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여줬던 첫 번째 그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첫 번째 그림이고 나머지 삶은 이렇겠다. 이 자리에는 이렇게 하나님도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안 믿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만 또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그리고 생각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게 주인이죠. 그리고 이것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주인이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단의 유혹으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주어진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잃어버립니다.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의 과정 속, 사망의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든 인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허전함, 이유 없는 공허함들 또는 이유 있는 공허함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 안을 술로 채우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이 안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출세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 안에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게임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돈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 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물질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째,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물질, 그것이다. 둘째, 성도들은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맡겨진 거,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셋째, 물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솔직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밴쿠버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밴쿠버에 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질 때문이라고 해도 될까요? 맞죠? 네, 맞습니다. 물질을 얼마나 더 버느냐,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 뭐 좋은 직장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뭐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많은 부자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습니다. 요셉 엄청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주제가 뭐냐면, 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알고 돼야 돼요. 알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부자 된다는 것이, 부유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부자가 돼서 이 위험한 길들을 잘 피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면 절대 이 위험한 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의 위험성, 첫째로 뭐냐면 부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유혹해서 더 큰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건 꼭 늪과 같아요. 만족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더욱더 갖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NIV 성경 보니까 People who want to get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trap and into many foolish and harmful desires. 할렐루야. 반응이 없구만. 예. 여기 보니까 people who want to 이렇게 돼 있죠. want라는 말은 단순하게 원어적으로 단순하게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강렬하게 원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가리켜서,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가리켜서 I want you 할 때 그것은 그냥 원한다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강렬하게 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강렬한 원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하기를 원하는 것, 그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돈을 사랑해서 부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유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서 1만 가지 악이 자라기 때문에, 1만 가지 악이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을 해. 내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 그 영광, 그 모든 거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이렇게 유혹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는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리고 그의 세력들은 가룟 유다도 유혹합니다. 베드로도 유혹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려고 돈을 받고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명예, 쾌락, 욕심 또는 유혹에 빠져 살도록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공격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다윗을 공격했던 존재는 누구죠? 마귀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아나니와 삽비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와 유혹했던 존재, 그 존재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요. 무엇으로요? 물질로요. 물질에 대한 욕심 갖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에 이 어둠의 세력이 헌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물질에 헌신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어요. 물질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더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사람들은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하나는 옥토밭,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입니다.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절대 말씀이 자라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하면 유혹한 대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할 거예요. 그 유혹을 여러분 쉽게 넘기지 마세요. 그 유혹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찾는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너 마음껏 찾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의 것들로 너 마음을 채워.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고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라고 어둠의 세력이 속삭이죠. 여러분, 부의 위험성 첫째가, 이 부를 부하려고 할 때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에 욕심에 끊임없이 끌리게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위험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제가 우리 리더방에 올렸던 그 박보현 목사님이 의사 출신인데, 본래는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랬죠. 아버지가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교회가 너무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럴 수 없어, 하나님 살아계지 않아,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분이 그냥 의사생활을 하고, 그리고 의사생활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병원장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혼도 하고 몸에 병도 들리고 하나님 찾고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목사가 돼서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라 이래가지고 그 길거리 가출 청소년들 집에 데려와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지금도 한 20명인가 가까이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을 해요. 가출 청소년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신학생들이 다 됐대요.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화장실을 쓰려면 새벽 3시부터인가 4시부터인가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살면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들어갈 때 나눠서 들어간대요. 예, 너 먼저 들어가고 너 먼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분이 좀 알려지고 난 다음에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뭐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사역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자기 사역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조심했냐면 지금도 그냥 홀로 사역을 하세요. 결혼 안 하시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선교제 나가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교회 가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가서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조심해야지. 내 이 손으로 치유 역사 일으켰으니까 이거 이대로 내가 우리 한국 가가지고 가서 우리 성도들 교회 가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길거리 공항을 가면서도 날씬한 사람, 예쁜 사람, 비키니 입은 사람 절대 안 보려고 조심하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공항을 탔을 때 승무원들 볼 때도 굉장히 조심했대요. 영성이 떨어질까봐, 은혜가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이걸 가서 성도들을 기도를 해줬대요. 성도를. 그런데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영성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면 말이 될 수 있지만, 또는 다른 목사님이라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같은 목사님이라도 영성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능력이 좀 차이가 그 순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능력, 영성 가지고 거기서는 됐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냐고요. 왜 극한 선교제에 가면, 기도사에 가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 땅에서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영성인데. 저는 그것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서 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극한 선교지에는 병원이 없어요. 의사도 없고요. 약국도 없어요. 아프면 죽어야 되고요. 죽어야 되면 죽어야 돼요. 말 그대로.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역자든 성도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절한 마음들, 간절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의사나 병원이나 약국이 있어요. 아프면 먼저 우리는 병원 가죠. 기도하면서 병원 가요.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극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다. 차이가. 여러분, 분은 악한 것이 아닌데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대충 의지하게 해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특별히 밴쿠버 땅은요, 많은 이민자들, 유학생들도 이렇게 있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믿음이 없어도 한인 공동체 또는 비즈니스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고 내 비즈니스에 이용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지, 성경대로 살려고 들고 다니는 거 절대 아니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성경이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게 성경이죠. 필요하면, 내게 유의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베드로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은 악하진 않은데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보다 물질이 주는 기쁨과 편안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다스리는,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삶의 위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52편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이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것, 물질이 있으면요 점점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물질이 악한 건 아닌데 너무 위험하다.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물질 앞에서 물질이 신이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돼요. 그래서 위험하다. 세 번째, 부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알아야 될 위험. 세 번째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이하게 태어날 때부터 교만장한지입니다. 이유는 사탄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타락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유혹받아서 그냥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교만장한지 마음 자체가 교만으로 이게 완전히 물들여져서 자라게 되어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어디든지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어야 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틈만 나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느냐 늘상 싸우는 게 이거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가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만나서 식사 교제를 했어요. 저희 가정까지 하면 4가정, 그리고 그 목사님 한 번.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앉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앉았다 그러면 이 앞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뷔페로 해서 밥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 밥을 받아가지고 저 자리에 앉을까 하는데 그 어른 목사님 앞에 덩그러니 앉으려니까 좀 미안하고 쑥스럽고 그래서 이 목사님 옆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목사님 부부 2사람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문제는 밥 먹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밥 먹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앞에 있었던 이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로 앞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주로 앞사람의 목사님을 보고 얘기하고 옆사람 사모님 보고 얘기하고 제 옆자리나 옆에 있는 목사님이나 저쪽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이쪽에 있는 집사람은 이 목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은 가뜩이나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보는 목사님인데 앞에 있는 분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내가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내가 왜 저 자리에 안 앉았을까? 내가 왜 저 자리에 안 앉았지? 내가 저 자리에 앉았으면 날 보고 얘기했을 텐데 내가 저 자리에 왜 안 앉고 양보해가지고 지금 나 이야기하는 내내 1시간 이상 이야기하는 내내 나 옆에 앉아서 목사님 옆모습만 쳐다보고 목사님 앞에만 쳐다보고 이야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기분이 좀 언짢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 내가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면 다른 리더들 조금 마음이 서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도 봤다가 해야지. 한 사람만 보고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만 이러면 시험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구나. 밥 먹을 때는 몰랐는데 밥 먹고 나서 대화하는데 그게 내내 불편했어요. 내 마음에.
야, 내 안에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잘한다라고 칭찬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틈만 나면 예수님 옆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제자들 서로 예수님 앞서면 뒤에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느냐, 이거로 싸운다니까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만 짱아찌예요. 마음이 교만으로 물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도 그렇게 드러나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물질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주어졌다고, 그것도 남보다 많이, 아주 많이. 다음 주에 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질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해요. 그때는 제가 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해지고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를 좀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정적인 얘기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곳 없는 인간이라 해도 교만한 마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자리 때문에 불편해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뭔가를 가졌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뭔가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교만할 수 있겠죠. 난 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거의 삶의 형태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폭력이며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가정폭력이 덜하고 죄를 덜 짓고 거짓말을 덜하고 악한 짓을 덜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비슷하대요. 그런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세상이 말을 해요, 통계가.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 입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얘기한다고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뜻인데 치고 들어가면 전부 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뿐이지요. 치고 들어가면 전부 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일 확률이 99%죠.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존재, 그 존재가 힘을 가졌다면 100%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매일같이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가졌다? 100% 교만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여러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 더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늘귀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라고 할 때, 이 바늘귀가 진짜 우리가 바늘을 쓰는, 우리는 바늘귀인데 영어로는 그걸 바늘 눈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 바늘귀
그 실제로 말하는 그런 바늘기를 얘기하지 않을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바늘기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늘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의 주변에 조그만한 문들이 달려 있었어요. 성 주변에 문들이. 그런 조그만 문들을 가리켜서 바늘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낙타가 짐을 싣고 뭐 밀이든 보리든 뭐 나무든 짐을 싣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에 있는 큰 문 두 짝으로 딱 돼 있어서 빗장을 딱 쳐 있는 그 문, 그 빗장을 빼내고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낙타가 들어가는 거죠. 낙타는 절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덩치상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예요. 있는 짐 다 내려놓고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지, 낙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다 얹고서는 절대 바늘기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 중에 땅 따먹기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해봤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땅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땅 따먹기라는 거 간단해요. 이렇게 구역 정해놓고요, 또 저기서 구역 정해놓고 돌로 이렇게 치죠. 이 조그만 돌로 쳐서 어느 거리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쳐요. 그럼 또 이만큼 오죠. 거기서 내가 정해놓은 구역으로 들어와요. 만약에 구역으로 이게 잘 들어오면 그 땅이 내 땅이 돼요. 그만큼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3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넓어지고 저기서 저렇게 넓어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넓고 크게 땅 따먹기 게임 이렇게 땅 이렇게 그러다가 집에서 누구야 밥 먹어 들어와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거 다 내려놓고 뭐 했던 내 땅이야 라고 했던, 그래 선긋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아무리 넓은 재물과 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제 됐어 와 하면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일할지라도 이제 됐어 그만 이러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왔어요. 인생은 한판 땅 따먹기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땅 따먹기 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땅 따먹기 해서 땅을 크게 넓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됐어 와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인 부자 얘기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엄청나게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엄청나게 추수를 해서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 그래서 더 많은 창고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그곳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또 가슴이 뛰고 이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여러 해 몇 년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이런 곡식을 저장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래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할 건데 그럼 너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 그럼 너가 예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날 위해 사는 것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날 위해 사는 것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사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하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물질 벌어서 편안하게 좀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한 자예요. 그게 부요한 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함이, 영혼들을 세워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 9절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런 기도문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Two things I ask of you, O Lord. Do not refuse me before I die.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꼭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는 허탄한 것 좋지 않고 거짓말하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고, 또 하나는 나로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까봐 두렵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허탄한 것 좋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주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갖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소서. 또는 내가 부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몰라,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 뭐냐? 먼저 할 일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뤄가며 살아가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타락하지만,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존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부하려고 하면 너무 위험해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그것이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그것 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변치 않는 유일한 것 한 가지
해야지.